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물이요 보석과 같은 우리 성산항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또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와 복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젊고 패기가 넘치던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성경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만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경건했던 젊은 청년이 루터가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의 신앙이 새롭게 깨어났고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하지요. 이처럼 만남이 가진 힘이 큽니다. 만남이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계시지요. 자,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일어났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사실 집을 도망쳐 나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속에 이 불안함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부단히 노력했지요.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거짓말하고 흥정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죠.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진 듯한 철저하게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너무도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요구할 것이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고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제일 정직해질 때입니다. 숨길 게 많고 숨을 데가 많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요래저래 거짓말도 하고 요령 피워가면서 깨를 쓰지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고 숨을 데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하는 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마음속에 내가 짐작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니까, 야,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은혜와 감동이 우리 심령을 막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던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성산항빛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 예배하고 싶은 열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야곱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난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있더라.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그 말합니다. 인생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날과 새벽 기도 하지 않은 날은 다릅니다. 보니까 곰처럼 힘이 솟아나는 약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비교해보라는 광고도 있던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야곱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질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화풀이하고, 입에서 욕이 나오면 막 성도한테도 아무렇게나 막 욕을 할 줄 알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싫으면 그냥 안 드리고, 이게 뭐예요?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해라, 예배하고요. 사랑해라, 사랑하고요. 남의 아픔을 좀 공감해라, 그럼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성도가 몸이 안 좋은지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주거나 이를 물을 건네는 분이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눈이 앞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그 기침을 코로나냐고, 감기 걸렸냐고, 저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 절제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런 믿음생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삶이, 자기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운지,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는, 내 삶의 영적 첫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야곱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함으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 기질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일 되면 모여서, 수요일 되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기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야곱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는 야곱처럼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도 있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 힘든 상황을 막 버텨내시고 막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막 버텨내려고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좀 잠시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고 멈춰 서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시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 들판에 누워 있을 때 야곱의 마음에 가장 두려웠던, 야곱을 엄습해왔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에서 형의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형이 칼을 뽑아들고 죽이겠다니까 그게 무서워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지금 야곱을 엄청 두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에서 형의 칼이 무서워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을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언제 돌아올 것인가? 내가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저 바다나람, 저 800km나 떨어져 있는 저 외삼촌 집에 가고 나면 내가 언제 다시 내 고향 집에 돌아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염려가 야곱을 어깨를 축 늘어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네가 돌아오는 것이 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왜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문득 와, 오늘 저 말씀은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꼭 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들었나? 어떻게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전도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져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내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면서 돈 안 내면 바로 죽는 아이,
이런 협박하는 설교를 합니까? 저는 지금 1년 넘게 창세기 그 순서 따라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콕 찔러서, 전곡을 콕 찔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야곱처럼 망쳐진 우리 인생에서, 마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어찌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네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사기꾼 같은 인생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를 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을 네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마, 놀라하지 마.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 편에서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없는데,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 복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 들판에서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그의 눈물에서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그런 감동을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무뎌져 있던 우리의 이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집 편안한 장막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고달프고 이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낸 건 언제부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힘을 낸 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망쳐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내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영적인 충격이 그에게 감동으로 뭐라고 고백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깨닫고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야곱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잘 안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주여 기도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면 딱 타이밍 맞게서 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나만 혼자 주여 주여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서운해요. 원망스러워요. 어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무심하실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인생을 막 살아버리고 싶고 믿음이건 뭐고 막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충동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네요.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상처로 베델 들판에 누워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참을 걸 내가 너무 지나쳤나? 내가 잠자는 이 에서의 이 코트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지금 칼을 뽑아들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리석었지. 조금 기다리면 될 걸. 이런 일 저런 일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과거 일에 매여 살아가요. 과거 일을 벗어나지 못한 채 후회하고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이런 미련을 가지고 과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소시적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상처 주고 근데 왜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가 지금도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산처럼 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야곱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은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후회하고 미련스럽게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 나만 믿어. 내 약속을 믿고 따라와. 하나님의 약속은요 축복이기 때문에 야곱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해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신다면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지 우리 수중에 지금 떡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이 5,000명 못 먹입니다가 아니라 5개 떡이 있으니까 한번 먹여봅시다. 예수님이 먹이라 했으니까 먹이면 뭔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합시다. 과거는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떠나왔던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미련만 잔뜩 남아있고 용기가 없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문제가 보이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입니다. 여기저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성도가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요, 실수한 자기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때늦은 후회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내 과거에 실수했던 허물투성이었던 삶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교통순경이 되셔서 정체되어 있던 내 영적인 삶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끼우십시오.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하나님을 만난 야곱 보세요. 그 감동과 기쁨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교회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델 본래 이름 그 옛 지명은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옛 지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 축복을 경험하는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베델이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세상적이었던 세속적이었던 내 루스와 같았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전의 삶은 루스와 같은 삶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귀로 듣는 것들이, 손으로 만지고 온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다 세속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런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고 있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의 믿음이, 잠들었던 믿음이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갈등으로 막 아파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세상적인 루스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 땅은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세속적이었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가치관이 이제 믿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이 예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서약과 헌신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거룩한 서약과 또 서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삶,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구별된 삶, 헌신을 통해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남한테, 상대방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헌신은 감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11조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물질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야곱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은 내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조는 뭐냐? 11조는 율법이요 의무로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 11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간섭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산항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생애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월급이 좀 적고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드리는 11조도 적으니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커지면 드려야 되는 11조 양도 많아지니까 아까워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 씨앗을 아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아끼면요, 나중에 가을에 이 수확할 열매가 적어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한다면, 믿음의 복, 영적인 성장, 영적인 풍성함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야곱이 조건부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나중에 이렇게 성실하게 11조 성실 납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받은 것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서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야, 서원기도 하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받고 싶으면 서원해라고, 잘못된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이거 해주면 내 이거 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부를 내걸어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받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넘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서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재주 믿고 자기 기질대로 잔머리 굴러가면서 살아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실존을 딱 자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쓰러지기 같은 인생이었고 먼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건해지지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 가졌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우리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 우리 칼빈이 전적 타락, 인간의 무능력함,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사무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도 믿음이 강건해지고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매일매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쁨이 뭔 줄 아세요? 가장 1차원적인 기쁨은요,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게 가장 단순한 기쁨인데, 가장 고상한 기쁨은 나를 통해 타인이 행복을 누릴 때, 이런 기쁨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즐거움이, 이 감사가, 이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형의 장자권 뺏고 도망쳐 나올 때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없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주시는 것들은 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내 건 없다. 고백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건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욕심내면 아시죠? 피곤해지는 거, 힘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맺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간섭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삶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된 야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